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그냥 제가 잘 지냈습니까? 하니까는 습관적으로 예 하시는 거죠. 요즘 전쟁 소식을 들으니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빨리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쪽, 지구촌 한쪽에서의 벌어진 전쟁 때문에 결국은 전 세계가 먹거리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나라는 막 수없이 데모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온 지구촌이 정말 복잡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지구촌은요 나 하나가 아니에요. 공동체입니다. 어느 한 곳에 문제 생기면요 지구 반대편에도 그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해야 돼요. 이 지구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책임 있는 그러한 청지기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함께 얼굴을 맞대고,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예. 무덤문 열고 죽음과 사망에서 부활하셨어요. 어둠의 권세가 죄악의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주님은 부활을 통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 앞에 두려워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부활하였으니 나를 믿는 너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다시 올 거다, 너희를 데리러. 이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꿈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은 절망이고 실패고 좌절이고 어둠이에요. 그런데 무덤에 돌을 굴리고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 뒤에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활을 선포하고 그 부활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부활의 소식이 가득할 것이라는 소망, 우리에게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열방의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이 전파되고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이라는 소망, 꿈. 이 꿈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고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비록 지금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코로나와 전쟁과 경제적인 위기 속에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지만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의 고통, 절망, 아픔, 슬픔 이겨내고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부활을 주신 그분의 놀라우신 손길 앞에 승리를 노래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라는 거죠. 2차 대전 만렵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그때에 메가다 장군이 군 관정으로 일본에 상륙하기 전에 미주리함에 한 사람, 일본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해서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그는 자기가 믿게 된 기독교의 박애정신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21살 때에 폐결핵을 앓으면서 사형 선고를 얻고 여러 번 이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점에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사색에 잠기던 그 밤에 갑자기 자기 머릿속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종말의 상징이 아니라 새 출발의 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튿날 새벽에 소달구지에다가 대충 짐을 싣고 그는 어디로 가냐면 빈밀굴로 들어갑니다. 가장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 마을로 들어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가 바로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에요. 메가다 장군이 불러서 자문을 구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십자가의 사람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은총과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 부활의 놀라운 승리를 맛본 사람들, 그걸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비관하지 않아요. 세상 속에 자신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해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 그 부활의 빛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십자가의 피로 적시고 사랑으로 치료하고 부활로 새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인생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발자국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부활의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는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사람으로 서서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전하고 그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확실한 부활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부활 신앙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셨어요. 특권, 특별한 선물.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동역자가 되시겠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인생, 하나님을 붙잡고 일하는 삶, 무덤문 열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소리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던 미리암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견딜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니까 자신도 모르게 악기를 들고 나가서 목소리를 높여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감사로 노래를 해요.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일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못 박힌 그 손을 꽉 붙잡고 내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주님처럼 죽음도 이기고 무덤문도 열고 승리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옛부터 여성의 행복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알려진 돌이 있습니다. 오팔이라는 돌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라틴어로는요, 귀중한 돌이라는 오파러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한자어에 가보면 단백석이라고 썼습니다.
과거 아랍인들은요, 하늘에서 떨어진 번갯불의 섬광이라고 불렀어요. 고대 로마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큐피트 비델로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아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 돌을. 섹스피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오팔이라는 돌을 보석의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오팔은요, 사실상 평상시에는 보석이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평범한 돌입니다. 광채, 광택 하나도 없어요. 단단하지도 않아요. 그냥 알록달록한 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보석 중에 보석으로 귀히 여기며 사랑받아 왔어요. 왜일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팔은 아주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감의 보석이었어요. 이 보석은 인간이 손으로 꽉 잡고 있게 되면 무지갯빛 광채가 납니다. 신비롭잖아요. 오팔이라는 보석은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자기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인간의 체온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과 함께 할 때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받는 돌이 된 거예요. 사랑받는 보석이 된 거예요. 어쩌면 믿음의 성도들은 오팔과 같은 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당시 아무리 가난한 아이가 태어날 때도 말구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말밥통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직업인 몫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분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냐면 흠모할 어떤 모양도 없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저 평범합니다. 아니, 어쩌면 남들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주님은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생명과 능력과 영원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권능과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분을 믿고.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안에 쥐어진 존재예요. 부활의 주님의 손에 단단히 붙잡히기만 하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 어느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광채를 발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빛은 생명의 빛이고 그 빛은 영혼을 살리는 빛이에요. 우리에겐 그 빛이 있어요. 왜?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기 전에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손의 체온을, 그 온기를 느끼는 그 순간 내 안에 어두움이 떠나가고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팬데믹의 긴 어둠의 시간을 믿음의 사람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력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오지마을, 절망과 죽음이 있는 그 나라, 그 민족, 그 언어권에 뛰어들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다가 목숨을 다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그들 속에 그 빛,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그 빛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손에 붙들리는 그 순간 비로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빛을 우리는 발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팔 같은 보석처럼. 그래서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오팔 같은 보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면 이런 광채를 발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공동체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의 중심에 좌정해야 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앉아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나의 마음의 왕좌에 나라는 존재가 앉아 있지 않고, 나라는 자존심이 거기에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인간의 손에 들려야만 무지개 광채를 내는 옷발처럼 우리는 우리의 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세상의 바른 빛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을 자기 중심의 왕자에 모시고 내가 왕이 아닌 부활의 주님이 그 자리에 앉도록 초청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왕은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겐 빛이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셨던 그 빛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모습을 압니다. 이미 장사 지냈죠.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마르다는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때는 지났습니다. 늦었습니다. 주님이 그런데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의 말을 듣고 있다가는 말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그리고는 무덤문을 향하여서 무덤 돌을 골려버려라. 아, 예수님, 냄새나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썩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 나사로가 배로 동이체로 나와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썩어서 냄새나고 이미 끝난 상태예요.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가장 완벽한 시간에 주님은 오시고요, 가장 최고의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시고요, 무덤문을 열어 제치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팬데믹 속에 고통스럽습니다. 전쟁으로 절망합니다. 삶의 문제로 아파합니다. 건강 때문에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것 좀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간에 주님 앞에 아뢰었더니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실망하고 내 마음 흔들리고 내 믿음이 잘못됐나 물음표가 자꾸 생깁니다.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가장 완벽한 시간에 우리를 위해 나를 고치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시는 분이에요.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시간이에요. 오셔서 가장 어려운 문제와 우리의 숙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차가운 냉기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 당신의 체온을 우리 안에 전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빛, 어둠을 깨치고 무덤문을 열고 냄새나는 인생이 향기나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게 부활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잡는 자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만천하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손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깜짝 놀랄 빛을 발하게 되고 나사렛가 무덤 안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부활의 승리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달려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신앙이 어릴 때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내 중심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게 들어가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살게 돼요.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주님의 기도가 가슴을 칩니다. 그게 뭐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 그걸 몸소 깨닫고 걸어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고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의 실천이라고 믿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단계의 사람이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을 뒤집어 엎고 뭐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그런 꿈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거룩한 천국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면서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어떤 장로님은 80이 다 됐는데도 어린아이들이 예배당에 버린 휴지 조각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다 간 다음에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화장실 그 변기통과 그 세면대를 청소하면서 제일 늦게 집에 가셔요. 그분이 그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돈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분 진짜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주님 나라 세우는,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꾼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 어떤 거든 쉬운 게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가장 소중한 일이 되고 가장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랬습니다.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 부활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 얻은 사람들, 무덤 문 열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나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일한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의합하여 일하는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헌신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에 얼마나 기쁨이 솟아나는지 모릅니다. 육신은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조수 역할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중심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때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볼 만하다라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 인생을 향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요, 안주하려고 하고요, 적당히 헌신하려고 하고요, 적당히 봉사하다가 적당히 믿고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 말고요, 저쪽 동네. 우리는 없죠? 대답 안 하시네. 여러분, 이런 생각 절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새벽에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한 여인의 추궁 앞에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났더니, 아, 하나님과 동역하는 게 이거구나,
아, 부활의 빛이 이거구나, 부활의 생명이 이런 거구나 하는 깨달은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의뢰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바닷가에 사는 어떤 아이가, 10대 아이가 아버지 생일 선물로 뭐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아버지한테 배를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배 만드는 것을 늘 봐왔기 때문에 배 만드는 데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집어던져 놓고는 한 달 동안 열심히 배를 만들었어요. 아버지 생일날 아버지 앞에 자랑스럽게 그걸 선물로 드렸어요.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야 아들, 야 수고했다, 너무 잘했어, 잘 만들었는데, 야 그런데 이 배가 내가 타고 나갈 수 있는지 한번 좀 실험해보자. 그리고는 바닷물에다가 그 배를 띄웠어요. 처음에는 잘 떠있더니 조금 있다가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더니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던 이 아들이 실망을 하고 낭망을 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들아, 실망하지 마라. 아버지하고 한 번 더 만들자, 배를. 이번엔 네 혼자 만들지 말고 아빠랑 같이 만들자. 아빠가 너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아빠와 함께 다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멋진 배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들 수고했어. 야 네가 만든 배 멋진데 우리 이 배가 뜨는지 한번 해볼까? 실험해볼까? 물 위에다 뜨니까는 띄워놓으니까 잘 떠요. 물도 안 들어와요. 야 타. 아버지하고 그 배를 타고 멀리 노를 젓고 나가서 아버지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이 배 누가 만들었어요? 아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배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만들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국을 향한 구원의 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사람들은 바로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약속이 허락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그 배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손을 붙잡고 그 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요.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부활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특권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선택된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집을 건설하는 일꾼으로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은 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밭으로, 자신이나 아볼로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 밭에 심고 물을 주는 일꾼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밭은 교회이고 하나님의 집도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밭을 경작하는 일꾼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잘 자라나도록 목회자와 함께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심고 물 주고 돌보는 일을 하는 일꾼들이에요. 그 일꾼이 누구냐? 우리예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생명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의 힘을 목사와 온 성도들이 함께 동역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목회자와 성도가 혼연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그 교회가 거룩한 처소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 마음, 내 심령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보이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갈 때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농부는 밭에서 땀 흘리며 힘쓰고 애써서 일합니다. 여름 태양볕 때라도 가을 추수 때라도 늘 쉬지 않고 열매를 위해서 땀 흘리며 일합니다. 건축가들은 집이 완성될 때까지는 손에서 연장을 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일꾼된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힘쓰고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 순간까지,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멋진 예배당에 앉아서 건물인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것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어다니는 성전된 성도들이 나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 그 영혼 속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하나님이 동역자 된 특권입니다. 오늘도 나의 손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숨결과 나의 언어와 나의 표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는 부활을 가진 승리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역자로 일하며 하나님의 집을 생명력 있게 지어가는 특권을 가진